예,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여호수아서 14장 9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돌아가며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잘 앉으십시오. 올해 2025년 들어서 저희가 설교를 따로 어떤 그 주제별로 상황에 맞게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성경이 쭉 진행되어지는 그 본문 그 즈음에 그 당일날 주일이거나 아니면 그 주간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합니다. 제가 금요기도회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설교하기가 되게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께서 다 묵상을 하고 계셔서 목사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 시간은 하나님께서 앞에 세운 목회자 입술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이 그 시대의 그 상황과 그 공간과 그 여건들, 특별히 더본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보게 하실 거예요. 그 흐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이 집사님께서 우리 목장을 통해서 이렇게 또 일을 하시는구나. 성경 말씀 앞에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이렇게 변화되는구나. 여전히 말씀은 힘있고 흔들림이 없는데 내 마음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때로는 주저앉아서 힘들어 하시는구나. 근데 왜 옆에 있게 할까요? 이 동역자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책망하거나 비난하거나 남들을 불쌍히 여긴다. 이게 잘못하면 이렇게 좀 저 사람 왜 저렇지? 라고 이렇게 비난 내지는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 이 모든 만물보다 가장 부패한 게 뭐냐면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을 의지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의지하는 것, 환경을 의지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성도들 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흘러가는 과정 가운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되게 나름 유명한 오늘 아까 찬양도 했지만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의 스토리는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첫 번째 보시게 되면 민수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민수기는 오늘 이 본문과 대조시키면 성경에 오늘 여호수아 나오지 한 45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좀 볼게요. 노란 그 글씨를 중심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두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을 보시게 되면 저런 패턴이 많이 나와요. 누구의 아들 누구 이런 식의 이름. 그러니까 눈의 아들, 눈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 눈 아니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 아들 갈렙. 이 두 사람이 정탐하고 돌아온 그때의 상황이에요. 나머지 10사람의 정탐꾼들은 그 아낙 자손을 비롯한 그 가나안 땅의 거인족을 본 거죠. 비록 그 땅은 좋지만 거기를 진치고 있는 거기에 이미 정착하고 있는 그 땅의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우리는 거기 가게 되면 우리 메뚜기와도 같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죠. 그럴 때 이 여호수아 갈렙이 했던 내용 9절부터 중간에 노란색 있는 9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오늘 이때를 회상하는 장면이 오늘 여호수아서 오늘 14장 말씀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때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저 때는 40세고 지금은 45년 지난 85세예요. 나이 85세. 그리고 85세, 45년 지나서 가보니 그 상황이 변했느냐? 변하지 않았어요. 그 성읍은 그대로 있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도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그러한 이 땅의 분배가 시작되어져요. 이 땅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부동산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특별히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증거와도 같은 것이 땅입니다.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약속의 땅이고 실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 가서 나라를 세우고 그 땅에서 풍요를 누리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땅을 얻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신실함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증거로 증표로 보여주시는 것이 땅이에요. 예수 믿게 되면 땅을 얻습니까? 자칫 그런 얘기를 예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 믿으면 땅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부동산 부자가 될 것처럼 어이가 없어서. 그런데 이걸 딱 잘라놓고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약속의 땅을 주시는구나. 우리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저 집이, 저 땅이, 저 건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것을 나의 가나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가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성도는 아멘 그런다고요. 이게 지금 바른 방향은 아니겠죠. 행여 제가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설교 끝나고 저를 찾아오셔서 목사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제대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가나안 땅을 놓고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봐야 되는데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 약속을 본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봐요. 환경을 보니까 녹록지 않거든요. 이대로 들어갔다가는 우리가 진짜 그들의 밥이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거인 앞에 메뚜기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상황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실 출애굽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출애굽한 이후에 한 2년 있다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서 가나안 땅 정탐을 보냅니다. 2년이 지났잖아요. 40년 동안 광야를 도니까 그때 그 자리에 정탐하러 갔을 때 출애굽 2년 됐을 때 이 갈렙의 나이가 40세예요. 그러고 나서 45년을 도는 겁니다. 38년을 광야를 돌고 7년의 정복전쟁까지 포함하면 45년이 되는 것인데 그때 와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45년 긴 시간 동안에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복되게 하시겠다.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 45년이 지났어요. 아직까지 얻은 거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45년 동안 변한 게 없다고요. 나는 어딜 걸었어요? 광야를 걸었어요. 45년 동안 한 걸음 한 걸음. 제가 서울에 맨 처음에 누님 댁에 서울로 요가 살았을 때 서울 잠실이에요 그래도. 그런데 반지하에 살 때 전세가 500만 원이었어요. 그때 거기 아파트를 샀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때 그 주공 아파트가 매매가 3천만 원인가 그랬어요. 제 기억을 해요. 500에서 좀만 더해서 3천 샀으면 지금 거기는 30억이 넘는 아파트가 되어져 있죠. 이 회심의 미소를 웃는 이분들은 뭐죠 이게?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뭔가 500만 원짜리 반지하에서 1000만 원짜리 2층의 전셋집에서 2천만 원짜리로 차근차근 뭔가 변해가면 사람들이 열심을 다해서 뭔가 희망을 놓고 바라볼 텐데 갈렙의 삶은 어떻다고요? 45년 동안 광야를 돌아요. 변한 게 없어요. 희망은 사라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저 땅을 분명히 내가 모세한테 들었는데 올해 그래 한번 참아보자. 내년 참아보자. 5년 오케이. 10년, 15년, 20년, 30년. 내 나이 85세. 그런데 여전히 나는 그 땅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면 성도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갈렙이 되고 내가 여호수아가 돼서 그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이게 이 상황이 지금 과연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할 수 있는 상황인가? 그 다음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민수기 말씀 한번 볼까요? 화면에 지금 뜰 텐데, 이 갈렙의 성품과 심정과 그 마음과 그 사람의 됨됨이, 신앙의 인격을 볼 수 있는 이 말씀이 두 군데 신명기 말씀, 민수기 말씀에 있습니다. 먼저 민수기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알겠다고요. 그 땅 차지하겠다고 약속한 거 민수기의 말씀이니까 그 당시는 돌아와서 정탐하고 모세에게 보고할 때 들은 이야기예요. 이 일이 45년 지난 다음에 벌어진다라고 알면 여러분 어떠세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여 45년 만에 일을 이루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시겠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어떠세요? 그냥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이런 믿음을 얻기까지는 사실 쉽지 않아요. 여기 가운데 우리 형제 자매나 자녀나 아니면 우리 남편이나 아내나 이런 우리 가족 중에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45년 후에. 어떠세요? 마음이. 할렐루야. 이렇게 돼요? 아니면은 하나님 그건 아니죠. 나 죽고 난 다음에요? 이런 얘기 생각되지 않으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표현되느냐?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른 사람. 신명기도 마찬가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45년이든 55년이든 30년이든 60년이든 내 안에 내 삶의 변화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변화로 진보되어지고 넉넉해지고 풍요로워지고 평안해지고 안정적이고 우리가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좋은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 잣대로 복이라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은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복과 내가 이야기하고 내가 이해하고 있는 복이 같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앞에서 우리를 드러내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가 생각하고 너가 추구하고 너가 따라가고 너가 기대하고 너가 바라는 복이라고 얘기하는 것, 너가 인생 가운데 최종 목표로 삼고 있는 그것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선상에 있고 전혀 그것과 다르지 않은 상황이라면 말씀은요, 이 견고하게 내 마음 가운데 굳어져 있는 그 장벽을 말씀은 찌릅니다. 깨트려요. 뒤집어 엎어야 돼요. 이걸 깨트리지 않으면 이거는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아요. 마치 10명의 정탐꾼이 거기 가면 우리가 메뚜기과도 같이 어려움을 당할 텐데 거기 왜 갑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상식이에요.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어야 되는 거 동의합니다. 하지만 상식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과 목소리가 있어요. 오늘 나이 들었잖아요. 40세에서 85세가 됐습니다. 나이가 늙었고 외적 환경이 변했어요. 어렵잖아요. 45년 기다리는 것도 힘들었을 것이고 나는 지금 85세지만 난 지금 가서 싸울 수 있습니다라고 갈렙이 이야기하는데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모습 보고 그럼 전장 제일 앞에 나가 싸우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까? 저희 아버님이 요양원 계신데 지금 25년까지 96세가 되셨네요. 자식들을 만나서 내가 아직 마음은 청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아버지 청춘이시니까 일어나서 좀 같이 뛰어다닙시다. 이렇게 얘기 못한다고요. 갈렙이 85세 나이에 내가 전장에 나가서 45년 전과 지금은 나는 동일하고 나는 싸워서 이길 수 있고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갈렙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갈렙은 마음은 청춘이시군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여전히 안악자손이 있습니다. 거인 족속이 그 앞에 있어요. 주변의 목소리는 참으세요. 기다리세요. 그건 아닙니다. 주변의 목소리 계속 들려요. 성읍은요. 45년 지났는데 좀 허물어졌으면 좋겠는데 큰 성읍이 여전히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상황이 여전히 그 가운데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말씀에 변함없이 한결같은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환경 앞에, 말씀 앞에, 사람 앞에 서 있습니다. 더분께 성도들께서 이런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정을 보면요.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같이 있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가족들이 몇몇 있는데 누가 신앙이 제일 좋아요? 집집마다 다르겠죠. 아버지가 신앙이 좋아요? 어머니가 신앙이 좋아요? 아니면 내가 더 좋아요? 뭔가 더 신앙이 견고해 보이고 실제 신앙이 더 깊이 있고 괜찮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때로는 부모님 때문에 신앙을 버리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들 때문에 부모가 신앙이 크게 시험드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주변의 환경이 나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끌어내리는 일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에서 갈렙과도 같은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오늘 갈렙은 민족을 새로운 자신의 그 유다 지파를 새로운 하나님의 길을 열어가는 그 자리로 인도해가는 게 갈렙이란 말이에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일을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있는 성도들께서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이라도 담대하게 교회를 온전한 길로 이끌어가는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런 사람이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내 주변의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무리 봐도 다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은 아무도 모릅니다. 나는 알죠. 그렇기 때문에 난 다른 삶을 사는 것처럼 남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매력 넘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는 삶의 자리 다 똑같아요. 아까 집 얘기했으니까 집 얘기로 계속 가겠습니다. 전세를 살고 있으면 난 평생 전세를 살아야겠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조금만 더 보태서 내 집을 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보편적인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보편적인 생각들이 있는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 가운데 같이 살아요. 그래서 보편적인 사람들은 보편적이고 상식적이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방법대로 가고 그것이 분명히 법적으로 위반되어지고 이건 아니라고 얘기해도 모든 사람이 다 하면 같이 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멈추거나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드러나죠. 넌 뭐라고 그러냐? 넌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다른 일을 하는 거야? 그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소리를 할까요? 그 사람 없으면 편안해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불편해요. 법을 다 안 지키면 아무도 불편한 사람 없어요. 근데 지키는 사람이 하나 있으면 꼴 보기가 싫어요. 그 사람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양심을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갈렙은 그런 삶을 산 사람입니다. 약속한 땅을 얻었다라는 것에 방점을 찍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충성스럽게 신뢰하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시겠다. 이것도 맞겠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땅을 주실지 어떤 땅을 주실지 어떤 결과 주실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가장 신실하신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갈렙에게 있었습니다. 성도들께서도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 손길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고 어떻게 변화될지는 사실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더본교회가 10년 후에 어떤 모습이 될까요? 알 것 같아요? 그냥 이 자리에 그대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바뀌어서 이거 10배, 100배 되는 그런 공간으로 바뀌어갈 수도 있어요. 아니요. 더 작아질 수도 있어요. 알지 못합니다. 작아지든 그대로 있든 규모가 확장돼서 외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더라도 변치 않는 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향한 충성스럽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일하심에 대한 굳건한 믿음, 변치 않는 그 믿음은 지금과 그때나 환경이 바뀌어도 여전히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 사람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은 크게 사용할 수도 있고요. 외적으로 말입니다. 작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크고 작은 것은 사람들이 보는 눈에 크고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진리의 방법대로 온전하게 서 있는 그 사람을, 그 교회를, 그 가정을, 그 민족을 하나님께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가운데 서 있고자 계속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45년 긴 시간이에요. 굳건한 믿음으로 변치 않고 지켜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난 목사님 나도 나를 못 믿겠어요. 나의 의지를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놓고 대답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 의지 아주 약하거든요. 사자성어 퀴즈 작자로 시작됩니다. 예. 그게 정답이면 제가 안 물어봤습니다. 4글자 맞아요. 뭔가 이를 딱 거창하게 결정했는데 짧은 시간 안에 다 이걸 제대로 못 지키는 사자성어 뭘까요? 작심삼일 땡. 작자로 시작되는 거 말씀해 주십시오. 작전 실패 비슷했습니다. 예, 맞추면 10,000원짜리 파란 잔 커피 이용권을 드리겠습니다.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말씀드릴게요. 제 얘기는 아니고 초등학교, 오래된 이야기인데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받아쓰기 해서 이렇게 사자성어 쓰라고 작자를 해놓고 빈칸 넣어줬더니 아이가 정답으로 뭐라고 썼냐면 작은 삼촌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 작은 삼촌이 항상 그렇더라. 그래서 뭐 정답으로 해야 될지 오답으로 해야 될지 저도 그렇다고요. 우리 모두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계획을 하고 내 시간을 타임 트래커를 만들어서 뭘 하는 체크하고 일주일 계획하고 하루 일상을 루틴을 짜고 그런 거 막 하는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여기 아까 질문하는데 45년 동안 여러분 굳건한 믿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뭘 보냐면 대부분 나를 살펴요. 45년 고사하고 4개월도 안 되는데 무슨 45년이 될까? 나의 의지를 보면 그래요. 여기서 묻는 것은 뭐냐면요. 내 의지를 가지고 그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가운데 이런 연약한 내 가운데 일하시는 변치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45년 아니라 450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그 약속은 변치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붙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놓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45년 동안 여러분 믿음 변치 않고 지켜낼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멘. 이거는 내가 그럴 만한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내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아멘으로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갈렙의 고백입니다. 안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도 이 고백 앞에 당당하게 아멘할 사람이 없죠.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은 내가 의지를 키워서 뭔가 해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갈렙의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 모든 사람들 의지가 약하죠. 안 됩니다. 근데 갈렙을 통해 배워야 되는 것은 갈렙의 믿음을 바라보자. 어떤 믿음이요? 그 가운데 신실하게 변치 않고 일하시는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봤던 단순한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굳건한 믿음의 표현. 그게 뭐냐면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어요. 그 다음 한번 12장 하반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2절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세요. 이 표현이에요. 그곳에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러니까 이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갈렙은요. 안악 자손을 바라본 것도 아니고 큰 성읍을 바라본 것도 아니고 자신의 연로하게 나이 들은 그 모습을 바라본 것도 아니고 주변의 목소리를 바라본 것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걸 바라본 거예요.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의 실질적인 삶의 지침이 되고 목표가 되어서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 의지가 강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은 의지가 강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의지가 약한 사람을 사용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환경이 괜찮은 사람 사랑하시고 괜찮지 않은 사람 사용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남자를 사용하시고 여자를 사용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돈 있는 사람 사용하시고 돈 없는 사람 사용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많이 배운 사람 사용하시고 덜 배운 사람 사용 안 하시고 그게 하나님이에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오늘 이 갈렙이 가지고 있는 형편 성경 보세요. 그냥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의 아들 갈렙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냥 많이 가진 자 적게 가진 자 이런 게 없다고요. 그냥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 그 자체 박숙은 그냥 끝이에요. 이 사람이 직업이 뭐고 배경이 뭐고 환경이 뭐고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신뢰하였더니 내 삶의 지침이 나의 의지와 나의 스펙과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 약속이 내 삶의 실질적인 삶의 중심이고 지침이고 목표가 되어져서 그것을 살아내는 사람. 더본교 성도들이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럼 누가 높아집니까? 그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께서 높아지는 거예요. 물론 이 가운데는 저보다 가난한 사람이 잘 없는 것 같아요. 더 넉넉한 걸 바라보고 더 잘 되는 걸 바라보고 우리 아이가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아내 남편 만나서 그렇게 우리 가문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더 남들 보기에 부러울 만한 그런 가문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이라고요. 그런데 나도 그 마음에 쫓아가서 가버리는 것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 사람이에요. 그냥 세상 사람이라고요. 그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응답된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머릿속에 뭐가 있습니까? 세상의 성공 잔뜩 해놓고 이거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예요.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 가운데 좋고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것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건 시험거리예요. 그것은 낭망할 수 있고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멈추셔야 됩니다. 멈추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정말 내 가운데 그 자랑스러워하고 그 기대하고 그 좋다고 얘기하는 그것들과 하루하루 나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말씀과 무엇이 더 가치가 있습니까?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고민하시라고.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대체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이 그토록 원했던 기도 제목이라고 소위 적어놨던 그 기도 제목의 그 중심 단어가 뭐죠? 건강인가요? 대박 나는 거예요? 주변의 칭찬입니까? 성공이에요? 뭘 얻기 위함입니까? 생각해 보시라고요. 갈렙이 붙은 것은요.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이거 아닙니다. 그 전에 근본적인 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환경,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거 주시는 거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 보시라고요.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경 보셨잖아요. 가면 전쟁을 해야 됩니다.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 가면 전쟁을 해야 돼요. 부딪혀야 돼요. 싸우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전쟁 가운데 이기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약속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삶에 어떤 지금 시작되지도 않은 환경들이 있습니다. 시작되지도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계획하고 그 일들을 준비하고 그 일들을 살펴보고 분석하고 해야겠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그 일을 주관하고 계신 것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부터 메시지를 계속 들어야 되냐면 그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늘 들어야 돼요. 늘 들어야 돼요. 늘 듣지 않으면 끊어진다고요. 제가 처음 가는 길에 내비게이션을 키우고 가다가 막 가는데 내비를 키우는 게 아니라 저는 보통 전화기를 켜놓고 내비를 틀어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막 가는데 모르는 길에서 잠깐만 거의 다 왔는데 주차장이 어디지? 띠리리리리 전화가 오는 거예요 갑자기. 그럼 내비가 확 덮이면서 전화가 딱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전화를 확 꺼버려요. 그 전화를 받는 순간 통화는 할지 모르겠지만 내 목적지를 방향을 잃어버린다. 아무리 중요한 전화가 와도 그때는 끊어도 상관없어요.
목적지 찾은 다음에 전화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는데 이건 정말 해야 돼. 목사님 정말 중요한 일이 있거든요. 보니까 맞아요.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함정이에요. 정말 중요한 일, 정말 바쁜 일 하시라고요. 근데 방향을 잃어버릴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일을 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정말 중요한 일이어서 갔더니 방향을 놓쳤어요. 그런 일들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2025년 한 해 동안 이걸 붙들고 가겠다. 정말 중요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급한 일도 벌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것 쫓아가다가 방향을 잊어버리면요. 제가 몇 번씩 얘기하잖아요. 대전쯤 가면 운전 잘해야 돼요. 전 경상도를 많이 갔거든요. 가면 옛날 경부고속도로에 있을 때 호남선 잘못 가면 그 순간 실수하면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어요. 전라도 갔다 와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경상도 돌아서 전라도 가야 돼요. 그 순간이 우리 인생의 그 순간에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는 그 순간에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질 수 있습니다. 깨어 있으셔야 돼요. 내 노력이나 환경에 집중하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놓쳐버릴 수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세월이 지나도 환경이 변해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갈렙이 45년 동안 그 말씀 붙들고 그 길을 갔을 때 그 약속의 땅은 여전히 갈렙의 땅이었습니다. 이거 붙들고 있었어요. 그가 건강이 좋아졌습니까? 나이 많아졌어요. 형편이 나아졌을까요? 그거 없어요. 여기서 성경에서 오직 얘기하는 것은 약속의 말씀, 주신 말씀 흔들리지 않고 붙들었다. 여호와의 신실하심이 그래서 갈렙을 통해서 갈렙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여호와의 신실하심이 나는 신실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호와의 신실하심이 갈렙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나셨습니다. 그 여호와의 신실하심이 지금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사용되고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더분께 성도들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갈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덤으로 보여지는 것이 뭐냐면 헤브론 땅이에요. 헤브론 땅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그 신실한 가운데 흔들리지 않았을 때 갈렙에게 비록 45년의 공백처럼 보이는 기간이 있었으나 그 기간 때문에 더 드라마틱한 거 아니에요? 더 드라마틱하게 저 노인 갈렙이 45년 다 잊어버렸는데 그때 그 기억을 추억을 소환합니다. 그 말씀을 끄집어내요. 그리고 그때까지 기억했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드러낼 때 여호와의 신실하심이 갈렙의 한마디 말 통하여서 그의 인생의 결단과 그의 어려운 땅이에요. 여전히 안악자손이 있는 그 길을 자기가 가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뭐가 드러나요? 그냥 갈렙에게 좋은 땅을 얻었다가 아니라 그 자리에 여호와의 변치 않는 신실하심이 갈렙의 인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저분께 성도님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 환난인데 라고 이야기할 때 맞아요. 어려움입니다. 환난입니다. 아픈 거예요. 위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위기로 보고 환난을 환난을 보고 어려움을 어려움을 보고 거기에서 주저하는 사람이 대부분 있다고요. 그런데 갈렙의 믿음은 뭐냐면 그 모든 환경이 여전히 나에게 녹록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신실함이 있기 때문에 그걸 붙들고 인생을 살아내 버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갈렙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갈렙은 복음받지만 여기서 더 큰 것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저렇게 일하시는구나. 신실하신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 신실하심이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인생을 통해서도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게 더본교회의 역사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 성도의 이 건물 큰 거 많더라고요. 이 몇 평 안 되는 여기에서. 여기에 하나님의 신실함이 뭐 나타날까? 웃기죠? 이 자리에서 여호와의 신실하심이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 집안에서 이 진짜 정말 어떻게 이런 집안에서
예, 그런 집안에서 여호와의 신실하심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진짜 내가 진짜 남편을 잘못 만났지. 그런 남편 가운데서 여호와의 신실하심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이 아내를 진짜 내가 그때 첫사랑을 만났어야 되는데 아니요. 지금 있는 그 아내에게서 여호와의 신실하심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신실하심을 붙들 때 갈렙이면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면 어떻습니까? 이 두 분에게 성경 보셨죠? 온니엘의 부인. 성경 보신 분입니다. 악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일하시는 것이지 누구에게 일하고 누구에게 일하지 않고 이런 거 없어요. 더분께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예배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붙들 때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내가 잘 되는 거는 내려놓으세요.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주님 앞에 위기의 때 정말 잘 될 때 나와서 막 새벽에 나오고 막 금요일날 나오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을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간이 길어지면 하나님이 날 바꿔요. 얻고자함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그 기도의 자리에 기도의 내용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성도들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람, 갈렙과도 같은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학생들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의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은 계속 가요.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함도 계속 가요. 어려움은 40년짜리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요 400년 그 이상일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모든 생각과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과 모든 위기를 하나님께서 넉넉히 덮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2025년 하나에 작심삼일, 작전 실패, 작은 삼촌 뭐 이런 거 우리 인생 가운데 버립시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덮어버리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의지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나의 가진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유일하게 자랑해야 될 것은 그 어떤 상황에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갈 때 갈렙과도 같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신실하심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봅니다. 내 환경이 녹록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의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망의 무침한 골짜기가 나를 덮습니다. 하나님 결코 길이 없고 어떻게 해도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그런 생각들이 내 삶을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뒤덮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생각에 그 마음에 그 환경에 넘어지고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지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앞으로 내 인생 마지막 때까지도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약속이 있음을 반드시 믿고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다 쓰임받는 귀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문교회 그렇게 쓰임받고 이 가운데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이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신뢰 가운데 서 있는 귀한 주의 일꾼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